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번 주도 여전히 한 주간 잘 살아내셔서 우리 예배를 지키고자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자 보이신 여러분들의 발걸음 그 마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늘 하는 거 있죠. 한 손을 들고 앞뒤 사람 바라보면서 온유. 제가 이번 한 달간 온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온유 하면서 인사할까요? 같이 인사합시다. 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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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유. 네. 감사하네요. 이게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 번씩 이렇게 하면은 가만히 있다가도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나요?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또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사셨나요? 앞으로 들려질 찬양 가운데 그것을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선택 뭔가 되게 합리적인 되게 그럴듯한 어떠한 선택들 남들한테 얘기했을 때 고생했어 그럴 수 있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간 가운데 내가 한 주간 내가 월, 화, 수, 목, 금, 토 살았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묵상하기 앞서서 저는 솔직히 떳떳하지 못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세상의 것을 좀 더 많이 선택한 것 같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를 정말 좋다는 거 아는데도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잔치에 함께하지 못하고 그럴 때 드는 마음은 좀 외롭다 조금 쓸쓸하다. 참 아이러니하죠. 내가 선택한 건데 쓸쓸하고 아이러니하대요. 이 시간 가운데 저는 저의 선택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묵상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우리 이 고백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주님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한 주간 살았던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정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예배를 드릴 텐데 내가 그 삶 가운데 남아있는 그 어떠한 것 때문에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 이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 앞에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주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저희들의 삶과 우리의 고민들 때문에 아버지 차마 더 나오지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이 삶을 주님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고민들을 주님 정리하여 주시고 나의 문제들을 주 앞에 내려놓을 때에 그것이 해결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두고 아버지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아버지의 그 소원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정말 그 삶의 선택과 그 가운데에 아버지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삶을 주 앞에 정돈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이 예배를 홀로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이 빛나는 그 영광이 이 자리까지 드높여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역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고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또 우리의 예배를 홀로 받아주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다. 할렐루야.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그 어떠한 생각보다 더 크심을 여러분들 신뢰하십니까? 아멘. 찬양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이 찬양 가사를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다같이 선포하며 나갑시다.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모든 나라 주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나갑시다. 영원한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왕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 뛰어나신 다 찬양해 다 찬양의 위대하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선포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니 다 찬양해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기도할 때 딱 한 가지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라고 다 같이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의 예배를 홀로 받아주시옵소 라고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였습니다. 빛나는 아버지 그 광채를 찬양하였고 우리의 삶을 정돈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정결케 하시고 우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때에 아버지 이것이 나의 삶의 예배까지 뻗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삶과 예배 자리가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셔서 정말 삶의 예배자로서 아버지께서 정말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정말로 진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목소리를 고백하며 나가게 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마지막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치열하게 선과 정의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작은 천국 잔치에 모여 다시 그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며 기억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이 자리에서 한 말씀을 듣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 되어 어두운 세상을 비춰갈 소망을 다시 굳게 잡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섬김의 끈기와 열심, 종교심은 있으나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한 사랑은 뒤로 미루어져 있음을 회개합니다. 그 모든 인간적인 동기들을 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해 가게 하소서. 주님,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실제적인 고난과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 가르쳐 주신 사랑까지 나아가는데 물질을 채워가는 것, 자기 유익을 탐하는 것, 인정을 구하는 것과 같은 인간적인 동기들은 그리 강한 동기가 되지 못함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가르쳐 주신 사랑을 살아내기 위해 앞서 허공의 팔을 휘젓듯 나의 편안함과 안위를 가장 추구하고 먼저 인정받기를 원하며 무언가 준비되고 채워질 때만을 그저 기다리고 관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완벽하게 준비되어지고 채워질 때만을 구하고 바라보느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가벼이 여기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순수하고 신실한 사랑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난 삶이 말씀 안에서 다시 재해석되어져 그 사랑이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순간을 여기 모인 영혼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로 인해 먼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져 넘치는 구원의 기쁨과 감동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 사랑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되어지게 하소서. 공동체의 담을 넘어 각 지체들의 삶의 현장 속에도
예수의 멍에를 짐으로 그 사랑을 보이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확장시켜 가는데 전능하시며 선하신 하나님께 붙들리고 의지해 가게 하소서. 주님, 오늘은 특별히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다음 해를 준비해가는 청년부 총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세우셨던 부장님과 임원들 한 해 동안 수고하고 헌신했던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와 뜻이 우리 공동체 안에 확장시켜 가고 계심을 볼 수 있는 믿음 또한 더하여 주세요. 한 해 동안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우리가 그걸 다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도 공동체의 열매 맺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가지고 부장님 임원들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해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다음 해 임원도 주님의 역사에 동참해 그 열매들을 함께 맛보아 알아가기 원하는 지체들로 세워가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가기 원하시는 열매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의 고백과 말씀을 묵상하게 하소서. 우리 목사님 설교를 담대하게 감당해 가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세요. 목사님의 입을 사용하셔서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이 여기 모인 지체들의 골수를 찔러 쪼개고 회개의 영으로 사로잡아 하나님께 돌아가 진정한 자유로 이끌림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예배의 순간들을 통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주님께 있음이 드러나고 증거되어지길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일을 받지.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이라 함은 사도 요한이 받은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에 대한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환상, 상징, 특별한 의미를 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좀 낯선 책입니다. 그리고 또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자기들의 교리를 변증하는 책으로서도 또 많이 사용을 하죠. 그만큼 잘못 해석했을 때 또 위험한 책이 되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인 장 칼뱅은 성경의 모든 책들의 주석을 다 냈는데 유일하게 요한계시록만큼은 주석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우리에게는 좀 의미심장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 낯설고도 멀리 있는 좀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우리 11월, 12월의 기회를 통해서 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이 초반부에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7교회에 주신 메시지들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교회는 칭찬해 주시고 또 교회의 어떤 부분들은 또 책망을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책망만을 받기도 하고요, 또 어떤 교회는 칭찬만을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어떤 부분은 칭찬할 만하지만 또 이런 부분은 너희가 바꿔야 한다, 그런 이야기도 듣기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신다면 우리의 어떤 부분을 또 칭찬하시고 또 어떤 부분을 책망을 하실까요? 여러분, 사람의 기준과 예수님의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이런 게 강점이야, 우리 교회가 이것만은 참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예수님의 눈에 보기에는 칭찬할 만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참 이 부분이 약해, 이 부분이 참 모자른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나의 눈에는 너희의 이런 점이 참 좋다, 너희가 이런 부분이 참 칭찬할 만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교회를 돌아볼 때 어떤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에 의거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또 디자인해 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두 개의 교회는 이제 7교회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에베소 교회와 또 우리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에베소 교회는 어떤 칭찬을 받고 또 어떤 책망을 받습니까? 먼저 1절을 보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교회들의 메시지를 주실 때 주님은 당신이 먼저 어떠한 분이다 하는 것을 먼저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주님의 측면들이 그 교회의 상황과 굉장히 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게 돼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신다, 또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뼈이 무엇이고 7 금초대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보면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뼈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뼈는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어떤 번역을 보면 7뼈는 7 교회의 천사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천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7뼈는 각 교회를 지키는 수호 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계신다. 또 7 금초대는 소아시아의 7 교회,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든 교회들을 일컫는 것이겠죠.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잡는다 하는 것은 주님께서 교회를 지키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시고 거니시면서 함께 하신다는 것. 그만큼 가까이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멀리서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고 이러이러한 측면을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거니시면서 그들을 잘 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떤 칭찬을 받습니까? 2절을 보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에베소 교회가 열심히 있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많이 헌신하고 또 많이 수고하고 또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 인내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내가 너희의 그런 부분을 내가 안다. 또 3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시죠.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게으르지 않았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겼다. 그걸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의 그런 수고를 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여러분 2절을 나머지를 보면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이것은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썼다 하는 의미입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악한 행위를 하고 복음의 덕을 해치는 자들을 치리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한도다. 교회 안에 이러한 음행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그거를 직면하거나 올바로 다루지 않았어요. 그냥 적당히 덮어두고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성을 세워가기 위해 썼다는 거예요. 자칭 또한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서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다고 또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들 중에는 자칭 사도라 하면서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주의 말씀이다, 나를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요, 그냥 그 말씀을 듣고 와 그런가 보다 거기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들을 잘 분별하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의 순수성을 그들이 잘 지켜갔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주를 향한 열심이 있고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고 또 진리의 순수성을 지켜가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부분을 예수님도 참 훌륭하다 칭찬해 주시고 내가 너희의 그런 부분을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요, 이런 측면도 있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책망하실 만한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4절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너희 이런 부분은 참 좋고 참 이런 부분은 훌륭한데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은 내가 좀 꼬집어야 되겠다.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든 처음이라고 한 단어에는 어떤 순수함이 있고 깨끗한 열정 같은 게 이제 있죠. 뭔가 좀 어설프지만 풋풋하고 설레는 그런 어감을 줍니다. 우리가 어제도 우리 한 지체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결혼하는 그들의 첫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서로를 정말 사랑하고 정말 존중하면서
믿음의 가정을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이제 그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것을 주님께 대한 사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맞죠. 근데 에베소 교회가 정말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나 이렇게 들어가 본다면 조금 의문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 3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주를 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그것을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조금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주를 위한 열심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거짓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의 순수성을 수호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에 대한 사랑이 약해지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으려다가 약한 자들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을 수 있어요. 왜 기도하지 않아? 왜 말씀 보지 않아? 왜 아직도 행위와 수고가 부족해? 열심히 주를 섬겨야지, 더 인내해야지, 이렇게 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 진리를 수호하려다 보니까 상대의 생각에 귀를 기울여주고 이해하는 것에는 약해졌을 수 있습니다. 그건 교리적으로 맞지 않은데? 그거 틀린 생각인데? 로마서 몇 장 몇 절 봐봐, 이렇게 돼 있잖아. 이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었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멀리서 봤을 때는 참 부흥하고 열정적인 교회였지만 주님이 그 가운데를 거니시며 그들을 깊이 들여다볼 때 그들이 점점 더 행위와 열심은 있지만 그들 안에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우리의 행위적으로 열심히 하고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처음 사랑이 있는가를 또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의 모습이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는 없지만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처음 사랑이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막 생겨질 때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맞으면 계속 보고 싶죠. 계속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막 찬양도 부르고 또 음식의 교제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기쁨도 있고 사랑의 교제도 막 넘쳐나는 겁니다. 아마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같이 항상 큐티하고 예배하고 또 서로의 안부를 묻고 정말 서로를 위해서 진실하게 중보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런 모습이 희석되고 점차 사라져가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네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께서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딘가를 가다가 뭔가 길을 잘못 들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잘못 들었던 길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올바른 길을 찾아가잖아요. 회개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어디서부터 이렇게 됐지? 이걸 잘 생각해보고 다시 거기로 돌아가서 다시 맞는 방향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하고 우리 공동체 함께 할 때 그런 생각을 우리 해봐야 돼. 어디서부터 내가 이렇게 됐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요즘에 메말랐지? 왜 그냥 열심히 습관적으로는 하는데 내 마음에 그때 처음 마음이 왜 상실됐을까? 어디서부터 그런 거지를 잘 생각해보고 다시 그때로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면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촛대를 옮긴다는 거는 뭐예요? 아까 촛대가 뭐라고 했죠?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촛대를 옮긴다는 거는 무엇일까요? 우리 건물을 효성동에서 작전동으로 이렇게 이전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겠죠. 교회는 여기 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더 이상 그 교회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서로 안에 사랑을 잃어버릴 때 그 처음의 사랑에서 벗어나고 회개하지 않는 교회는 지금 더 이상 내가 봤을 때 이거는 교회 아니야. 촛대를 옮겨버리신다. 그만큼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경고입니다. 우리가 정말 깊이 고민하고 회개할 문제예요. 정말 열심히 하고 수고와 행위가 있고 막 겉으로는 부응하는 것 같아도 그 안에 처음 사랑, 하나님 향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사랑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주님 보시기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 사랑을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지체들 안에 서로에 대한 그 마음의 온도가 여러분 우리 유지되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어디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메말랐는지, 어디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행위만 남게 됐는지 우리는 심각하게 돌아보고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처음 마음 회복해야 됩니다 하는 것을 그냥 사람의 교훈 정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사랑해라, 정말 서로 품고 위로해라, 서로 위해 기도하고 격려해라, 그렇지 못하면 정말 회개해라. 우리를 향해서 정말 성령이 하시는 말씀 우리가 알아듣고 거기에 우리 반응해야 돼. 주중에 한 지체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관계의 문제로 힘들었던 이야기를 해요. 처음엔 좋았는데 어느 순간 지체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지고 그를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또 더 힘들고, 정말 자기가 힘들 때는 관계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이전에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정말 그러고 싶었다. 그 정도로 자기 안에 그런 이제 관계들 때문에 참 힘들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지체가 한 말이 저에게 참 은혜가 됐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만져주시는데 정말 1초 만에 자기 생각이 확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 1초 순간에 하나님이 그동안의 것들을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가게 하시는데 그 순간 자기의 마음과 태도가 확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1초 만에라는 그 말이 너무 무슨 말인지 알겠어서 그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처음 사랑을 막 회복하려고 하면 안 되죠. 머리로는 아는데 그게 내 실존으로는 넘어오지 않아요. 근데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정말 위에서 손이 쑥 내려오는 것처럼
우리를 단 1초 만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 처음 마음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성령의 역사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또 그분 앞에 우리를 내어 놓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7별을 붙잡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7 촛대 사이를 우리 안을 거니시는 분이요. 그럼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사랑의 불길이 유지되도록 하시는 분은 그분이세요.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고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그 촛대 위에 불도 그분이 켜시는 겁니다. 그 촛대 위에 불도 그분이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촛대 위에 불이라는 게 얼마나 약합니까? 바람만 조금 불어도 금방 꺼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계속 그 촛대 위의 불을 유지하게끔 기름을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청년부라고 하는 이 촛대 위에도 주님이 사랑의 불길을 이렇게 태우셨어요. 그리고 그 불이 지금도 이렇게 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꺼지지 않도록 이 세상의 무관심과 또 세상의 사랑 없음과 냉정한 그런 바람 속에서 그래도 서로의 사랑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지켜가세요. 그 주님을 계속 바라보며 우리 안에 회개하고 다시 회개하고 그렇게 애씀이 있을 때 주님 우리 안에 다시금 사랑의 등불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가 계속해서 그 사랑의 온도를 처음의 마음을 우리가 유지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서모나 교회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이렇게 정리해 보고 싶어요. 박해 속에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들은 어떤 부분은 또 책망을 받고 또 어떤 부분은 또 칭찬을 받죠. 그런데 책망은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딱 2 교회가 있거든요.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고 또 한 교회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아요. 책망은 받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칭찬을 받습니까? 오늘 9절을 보면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주님은 이렇게 7 교회들을 칭찬하실 때 내가 안다 그런 말을 쓰세요. 아까 전에도 내가 네 행위와 네 수고를 내가 안다. 뒤에도 칭찬하시는 면에서 항상 내가 너의 그런 부분을 내가 안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도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너희가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인내하는 것을 내가 안다 이런 칭찬의 말씀입니다. 그런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실상 너희들은 부요한 자들이다.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세요. 또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도 칭찬의 맥락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비방 가운데에서도 너희가 흔들리지 않고 잘 견디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상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서머나 교회는 박해 속에서도 인내하는 교회였죠. 책망을 듣는 교회는 그 부분을 회개하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회개해라.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회개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만큼 이 서머나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 있었던 그런 교회죠. 다만 주님은 그들이 잘 인내하고 있지만 앞으로 닥쳐올 환난을 예고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을 격려하십니다. 10절의 말씀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서머나 교회 몇 사람이 믿음 때문에 투옥되는 일이 있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는 신앙 때문에 순교할 각오까지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죠.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생명의 관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관이라는 것은 승리자에게 씌워주는 월계관을 의미를 하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자들에게 주님이 잘했다, 승리했다,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당신을 나타내시기를 8절을 보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라는 것은 그 가운데 모든 상황을 주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의미를 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보다 더 강한 권세를 가지신 모든 권세보다 뛰어나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박해와 환란 속에서 순교를 앞두고 있는 그런 서머나 교회 상황 속에서 처음이며 마지막이 되시는 주님,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을 당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았기에 박해 속에서도 인내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담임 목사님이죠. 담임 목사였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의 순교 이야기가 여전히 교회사 속에서 전달되고 있어요. 주 155년에 이 폴리캅은 당시에 이 로마 당국에 붙잡히게 됩니다. 로마인들이 믿는 여러 신들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는 순교를 앞두게 돼요. 그 당시에 폴리캅의 나이는 86세였어요. 이 서머나시의 한 관료가 너무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인 거예요. 그가 측은히 여겨졌어요. 그래서 그를 도와주고자 그에게 제안을 합니다. 황제가 주님이시다라고 한마디만 하고 황제의 형상에 바쳐진 이 제단에 분향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당신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때 폴리캅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겼고 그분은 저에게 단 한 번도 해를 끼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저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하겠습니까? 그리고 담담히 화영장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순교의 시대를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교의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랑 너무나 멀어 보이고 또 위축되게 돼요. 그런데 신학자들은 순교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적색 순교와 백색 순교로 구분을 해요. 적색 순교라는 것은 피 흘림이 있는 순교입니다. 신앙을 지키다가 감옥에 갇히고 생명까지 바치는 그런 순교를 적색 순교라고 합니다. 백색 순교는 피 흘림은 없는 순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다 바쳐서 나눔과 봉사,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을 백색 순교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순교 정신은 이런 백색 순교의 정신이죠.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박해들이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해보면요, 이제 막 교회 등록하고 이제 막 다녀보려고 하는데 본인이 운영하던 미용실의 매출이 그 주간에 완전 다 떨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한번 나도 신앙생활 한번 해볼까 하고 교회 등록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어디 다쳐서 수술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시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초신자들에게도 이런 시련이 있다면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에게 왜 그런 시련이 없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한번 나 이제부터 경건하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한번 다짐해 보세요. 그럼 그 즉시 축복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핍박이 찾아옵니다. 다음 한 주간부터 내가 진짜 한번 경건하게 믿음 지키며 살아야지. 그럼 막 축복이 와야지 맞는 것 같은데
핍박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때로는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거나 어떤 집단에서 암묵적인 따돌림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혹은 기독교의 적대적인 문화 자체가 우리의 핍박의 상황으로 경험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위선적이야. 기독교인들은 독단적이야. 기독교인들이 이기적이야. 지들만 알아. 자칭 유대인들의 비방이 우리의 믿음을 막 흔들고 우리 위축되게 만들어. 그럼 우리 안에 막 신앙도 약해지고 우리 정말 그런 거 아닐까? 자존감도 내려가고 막 계속 정체성이 약화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런 박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런 박해 속에서도 오늘날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상은 부요한 자다. 우리 안에 영적인 부요함이 있기 때문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부요함이 여전히 이 안에 있고, 우리가 세상에서는 찾지 못할 하나님의 영적인 위로가 우리 안에 있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부요함이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외적으로는 박해가 있지만 우리 그 영적인 부요함,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우리는 붙잡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이 성도 중에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성도는 얼마 전에 이 사업을 하는 성도인데 큰 손해를 겪어가지고 7천만 원의 손실을 내고서 가게를 이제 내놓아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건축원금도 하고 그래도 교회 봉사도 했는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득 그동안 내가 교만했었구나. 사업이 막 잘 된다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막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그냥 습관적으로 오가던 예배였는데 오늘은 정말 괴롭고 마음은 힘든데 찬송은 나오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전히 7천만 원 생각하면 한숨 나오는데 또 감사는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표현은 못 하겠는데 막 힘들고 괴로운데 또 하나님이 감사해서 찬송이 나오고, 그걸 생각하면은 막 정말 잠도 못 이루겠는데 또 하나님 앞에 또 찬양이 나오고,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오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귀하다, 그 마음이. 그리고 그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 연락하실 거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박해가 있습니다. 궁핍이 있고 환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 속에 또한 하나님 주시는 부요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에 관해서 어떤 책의 글을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인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인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길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래요. 그게 참 저한테 와닿았어요. 인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의 길이와 상관없이 하나님 기다리는. 복음서에 자정이 넘어서 주인이 오는데 그래도 끝까지 그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이 나오죠. 그런 종들처럼 주님이 정말 안 보이고 주님이 정말 없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도 시간의 길, 이만큼 기다렸어요, 이게 아니라 시간의 길이와 상관없이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게 인내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박해 속에서도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 박해 속에서도 인내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주님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찬양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주님이 보시기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예수님이 보실 때에 잘했다 칭찬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 사이를 거닐고 계세요 주님이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저 하늘 위에서 그냥 우리를 이렇게 내려다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닐고 계세요 주님 우리를 아세요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헌신과 주님 향한 우리의 예배와 마음을 주님이 이 가운데 거니시면서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모른다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정말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운데 거니시는 그 주님과 우리도 함께 더불어 동행하며 거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좀 회개합시다. 어디서부터 잘못됐습니까? 어디서부터 떨어졌습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내 지금 모습이 이렇게 메마르고 처져 있고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우리 좀 회개합시다. 돌아봅시다. 언제부터 우리 안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습니까? 언제부터입니까? 분명히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고 우리 또한 주님을 그렇게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회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구하시면서 같이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가시기에 하나님 일하시는 교회, 주님이 칭찬하시고 주여 하는 주께서 아름답다 하시는 그러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주님의 신이 칭찬하시고 칭찬받으시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을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주시옵소서. 함께 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어느 나마다 우리가 우리 사랑을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희망 속에서도 아버지 우리가 결정을 하며 아버지 아직까지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를 갈 수 있기를 주여 원하옵나이다.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인정으로 하나님 얘기하며 반응하며 하나님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예수님이 주의 성경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의 자생에 사랑의 물꽃을 주시고 주여 지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성령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줄로 잘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소영광교회 청년부라는 촛대 위에 주님이 붙이신 사랑의 불꽃을 주님께서 결코 꺼뜨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촛대가 옮겨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목하고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비방 속에서도 하나님 위축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러할지라도 끝까지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이 믿음을 지켜가는 인내의 경주를 계속해서 행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은 턱없이 부족하오니 온전히 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더 간절히 주님을 의존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셔야만 되는 일인 줄로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더 풍성히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주님 주정원금으로 선교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원들의 삶의 자리자리 갈피갈피마다 주의 은혜가 베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저희 청년부도 서로를 품으며 사랑으로 나아가고 섬길 수 있는 저희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광고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년부 11월 캠페인 8번째 열매 온유입니다. 오늘의 설교 말씀처럼 저희 서로를 품으며 온유로 나아갈 수 있는 이번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음으로 2024년 청년부 총회 및 신임원 선출 투표가 오늘부터 진행이 됩니다. 오늘부터 예배 우후 진행이 될 거고요. 투표 용지를 혹시 지금 이렇게 나눠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투표를 이제 용지를 나눠 주시고 이제 작성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투표권자는 청년부 정회원이고요. 이제 후보 대상으로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본회 등록 후 2년 이상 출석한 22세 이상인 자, 그리고 파교 전입자의 경우 1년 이상 본회에 출석한 자를 이제 후보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각 사역팀장 예정자들은 이제 투표 후보에 나오는 것을 지향하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열심히 투표지 돌리고 있고요.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주변에 손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투표를 작성을 하시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너무 장난스럽게는 써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내년 1년을 이렇게 섬기는 자리이고 하다 보니까 뭐 장난식으로 내가 너 쓸 거다 뭐 이런 식인 장난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내년 1년을 진중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고민을 열심히 해주시면서 작성을 부탁드리고 걷는 거는 저희 광고 끝나고 한 번에 일괄적으로 걷겠습니다. 네, 이게 간략히 적어주시면서 좀 광고는 진행 마저 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 우선 진행하고요. 청년부 비전 트립 날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부 비전 트립이 이제 빨리 모일수록 재정이 조금 더 세이브돼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 또는 더 좋은 혜택으로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혹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주저없이 저희 임원이나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장소는 마카오, 중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날짜도 2월 9일부터 15일로 정해졌으니까 이 부분 확인하셔서 빠른 고민과 빠른 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새가족팀 연말 파티가 이제 계획될 예정인데요. 일시는 12월 8일 예배 후 진행이 될 예정이고,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이제 그 새가족 팀장님께서 나와서 설명을 더 세부적으로 해주시기로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가족팀입니다.
저희 그 연말 모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경화자매가 예쁘게 초대장을 만들어 줬는데 올해 이제 오신 모든 새가족들을 초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새가족 같지 않은 우리 간증맨을 포함한 그리고 모든 지금 또 새가족으로 계신 모든 분들 다 같이 오셨으면 좋겠고 날짜는 8일 12월 8일이고 주일인데 끝나고 나서 저희 예배만 끝나고 나서 소그룹 시간에 진행할 예정이니까 꼭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늘 이번 연도에 많이 찾아주셔서 요 새가족 이 축제를 많이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12월 생명의 삶 구매가 진행되고 있고요. 금액은 5,000원, 문의는 박신 회계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원 팀장 리더 총모임이 오늘 예정되어 있습니다. 4시 반에 진행 예정이고요. 2층 소예배실 여기서 진행될 예정이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경건회는 매주 주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다니엘 중보기도 모임 또한 매주 수요일 오후 9시 4층 유치부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이제 어제 결혼을 해주신 분들이 이제 최진욱 형제와 김은진 자매님이 뒤에서 답례품이 있습니다. 답례를 뒤에 이제 나가시면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아직 그리고 투표가 지금 다들 혹시 작성이 됐을까요? 아직 못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네, 작성해 주시고 이제 나가시는 길에 꼭 축도 끝나고 걷는 걸로 진행을 하고 이제 축복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축복 갑시다. 오늘 설교 말씀처럼 처음에 그 사랑을 처음에 사랑을 회복하는 또 한 주가 되기를,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박해 속에서 말씀을 지켜나가는 또 한 주가 되기를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축복합시다. 하나, 둘, 셋, 넷.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기시네. 우리도 겸손히 서로의 발을 씻기네.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신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신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박해 속에서도 인내하기를 시간 결단하고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